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너희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 주어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아주 귀한 재료들을 두로 쪽에서부터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진행으로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의 왕이 되었다함을 누가 먼저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가 먼저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로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을 미리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고 또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보면서 지금 두로 왕이 다윗을 얼만큼 존경하고 사랑했냐면, 다윗 왕에게, 왕이 된 그 다윗 왕에게 살 떨면서 인사할 뿐 아니라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 백향목궁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궁을 누가 봤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다윗성을, 그 궁을 볼 때마다, 야, 참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쭉쭉 잘 나무가 그 다듬어진 채로 그 집이 지어진 것을 보고는 아마 솔로몬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이 백향목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이 두로 왕이 보냈던 이 백향목을 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아니,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되었담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사자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다, 그러구나.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솔로몬이 또 그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성전 건축하지 못해. 그리고 아들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솔로몬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서 나에게 주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귀한 시기를 정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태평 성대입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성전이 언제 건축됩니까? 우리도 작은 성전 하나를 건축할 때, 그렇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전쟁도 재앙도 없고 근심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때 우리도 으쌰하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때를 예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라고요? 태평성대예요.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을 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싸움박질하면서 건축하면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막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울 때 건축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때는 막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허락하시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충분한 평안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최고조로 오를 그때 주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 그렇죠. 절대 주의 성전은 목사의 이름 내거나 장로의 이름을 내거나 또 성도 누구의 위력자의 이름을 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몸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귀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죠. 솔로몬은 최우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백향목, 아버지의 그 백향목 궁을 보면서 이 나무면 좋겠다. 그래서 이 히람 사람이 마침 사절을 보낼 때 사절을 보내어서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베어서 나에게 좀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 말이고 크게 기뻐해서 내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 네바노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 뗏목으로 당시 지정하는 곳에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그 제목을 받고 나를 위해서는 그 궁정의 음식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날에 솔로몬과 히람이 친목하고 약주를 맺어 화친하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두로 많이 이제 익숙하십니까? 많이 들어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가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이게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여기에 뭐가 유명합니까? 백향목, 아주 유명하죠.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거를 두로에서부터 어디에요? 이 히람 왕이 백향목 잣나무를 바다로 보내서 어디로? 요빠.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로 보내.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이렇게 보내면 이 바다를 요빠까지 와서 여기서 이 뗏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참 가장 귀한, 가장 최상의 것을 운반하는 거죠. 멀리서부터. 여러분, 바다를 보낼 때, 이 바다를 뗏목을 만들어 보낼 때 아마 바다에서 그 먼 거리부터 요바까지 그 물길을 따라 뗏목으로 계속 운반하려면은 그게
얼마큼 많은 것들을 묶어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정성, 그 노력, 그렇잖아요.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 그 열정, 그것이 얼마큼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까? 근데 상대는 뭐예요? 다른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그렇죠? 이런 열정과 이런 최고급 헌신과 이런 사랑과 이런 수고들이 따라야 하죠. 사실 정말 믿음이 올바른 성도들 가운데는 평생에 자기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 자기 앞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생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도 꽤 많고요. 정말 내 인생 앞에, 내 신앙생활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한다는 일생일대가 기회, 첫 기회가 왔을 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정말 준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헌신하기 싫어하고 부담 느낀 사람들은 슬쩍 눈 감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빠져버립니다. 세상으로 보면 약삭 빠르고 참 지혜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손에 안 나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내 아들 생명값 주어서 너를 구했다고 나는 하는데, 너는 그래,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네가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부담이 그렇게 부담되어서 슬쩍 나를 버리냐? 전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성전 건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생 일대의 축복의 기회예요. 내 인생 속에서 만약에 주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정말 여러분 일생일대 축복의 기회죠. 왜? 하나님이 언제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태평시대. 언제? 전쟁과 재앙이 없는 시대.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부어주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는 나의 충분한 은혜와 사랑의 복을 다 주신 후에, 그리고 그 중에서 너의 사랑의 헌신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 건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임원 드로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보내어서 요바에 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실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게 레바논 백향목, 쭉쭉 뻗어나무, 참 올곧게 쭉쭉 뻗어나무 아닙니까? 백향목, 그렇죠? 그것을 바다에서 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 나무들을 드디어 옮겨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3절 이하.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 수가 3만 명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리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떼은 자가 8만 명이며 이외 살 감독하는 자가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과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참 아름다운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자, 우리 잠깐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고 이게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밖에는 돌이지만 내부는 전부 다 백향목 잣나무로 이렇게 마련했던 이게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모형도 이런 성전을 아마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중에 그쵸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역군이 3만 명인데 10,000명씩을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서 같이 나무를 베고 도와서 바다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10,000명을 보내고 그 사람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3만이 번갈아 가면서 10,000명씩 레바논에서 10,000명이 나무를 베고 나무를 묻고 나무를 싣고 바다에서 뗏목을 만들어내고 야, 참 그렇죠? 거기다가 7만 명,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짜 8만 명, 성전을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 이 말은 왜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정말 국가적인 사역으로 크게 일으킬 뿐 아니라 사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신한 성전이다. 그렇죠. 주회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꼭 한번 알아요. 유력자가 모든 돈 한꺼번에 자기가 다 내, 헌금하고 건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회전을 건축할 때는 작든 크든 그게 어린아이든 간에 정말 십시일반으로 개미 같은 손들을 하나하나 다 정성껏 모아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3만의 역군, 짐꾼의 7만 명, 돌뜨은 자 8만 명, 관리만 3,300명 이런 사람이 전체가 이 수만 명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전.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이미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성막 만들기. 성막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막의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모든 백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리죠. 어떤 사람은 실 있으면 실 풀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 주서 조각목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금패에서 은금패물 드리고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성전은 있든 없든 얼만큼이든 상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으로 십시일반으로 정말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합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한다. 크고 귀한 돌. 그렇죠? 크고 귀한 돌을. 그걸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돌을 채석해서 다 다듬어서 기초석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을 갖춘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 재능을 가지고 합력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조그만 성전을 갖고 있어 감사하지만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또 다른 어떤 성전이 건축되는 정말 일생의 일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인생이 슬쩍 눈 감고 살 피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사랑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의 기회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일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